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재직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심으로 충성된 재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러한 재직이 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직이 됩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대적하는 이러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역자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 대한 그러한 종들로 인하여 분쟁과 탕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가 좋아서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를 했으니 나는 아볼로파다. 또 누구는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배워서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바울이 좋아서 바울의 파다라고 하며 서로 당을 짓고 주의 종에 대한 판단과 정죄함을 서슴지 않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당을 지으며 교회를 분열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또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재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나요? 사도 바울이 성도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재직들은 이 목사는 성도들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은,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일꾼으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비밀이라.
하지만 이 비밀은 누구나 알려줄 수 있지만 누구나 믿지 않는 비밀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이지만 하지만 그 비밀을 듣는 이들은 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심이 마땅한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떠한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까? 사역자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시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끼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직인 성도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지 사람의 일꾼이 아니며 세상의 비밀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갖추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뛰어난 언변이 아닙니다. 뛰어난 학식이 아닙니다. 뛰어난 탤런트가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은사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충성. 맡은 자라는 것은 오이코노모스,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들, 청지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직에 어떠한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군에 다녀온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충성하잖아요. 나라에, 국가에 충성한다라는 겁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믿을 수 있는 자, 신뢰할 만한 자를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에게 요구하는 충성은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이러한 재직에게, 일꾼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충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순종이 있어야 하고요, 신뢰가 쌓여서 충성이 되어집니다. 국가와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군인들은 충성할 수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순종으로 나타나 그것이 충성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일꾼인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한 일꾼인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 일꾼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나 탤런트나 말 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재직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무엇을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아, 목사님이 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준 직분이라 생각하니 이렇게 사단이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과 소명을 가지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라고요.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성도 여러분,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일꾼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며 큰 것에 충성하려고 하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는 없지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너는 나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은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적다 하여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더 큰 것을 맡기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자라고 하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칭호를 불러주시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그건 작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작은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짐에 감사하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은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재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재직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충성이라고요.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라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하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 판단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뛰어난 사람, 학식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종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허물 많은 사람이야 라고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가 됨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자기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어떠서 죄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까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자신이 나 자신조차도 잘한다 못한다 충성된 종이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수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종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판단하지 마라. 따라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누가 하실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도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데요.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자신과 그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돌아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죄인된 우리가 월권을 행하며 서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같은 죄인들끼리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르다 하여서, 내가 보는 시각과 다르다 하여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인의 비밀 맡은 자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에게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내 스스로도 너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멈춥시다.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는 거, 왜 너희들은 내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냐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판단하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떨어뜨려 놓고 이 요셉은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앞에 대고 있습니다. 형들이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요셉의 판단에 형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이까. 참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만한 일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형들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요셉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재직 여러분, 이제 판단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서 몸된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직들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판단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이 또한 상처를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의 날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상과 벌이 내려질 것이며,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판단을 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5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이 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를 말하는 거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오셔서 할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이제 우리 시온성교회는 판단이란 단어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아멘 합시다. 아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므로 주님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칭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대 여러분,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가벼운 입술에서, 생각 속에서 뱉어지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남을 향한 손가락질이 판단이 되어 그 한 영혼을 실족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아무것도 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때에 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시온성교회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이 땅에 사람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죄인이기에 우리 성도님들 눈에 귀에 허물과 죄가 보이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과 죄가 보여지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허물과 죄가 보일 때마다 목사가 기도하는 것처럼 재직인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과 죄가 보일 때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나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며 엄청 중요한 이 두 번째를 재직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다양한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오다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하나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에는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포함해서 말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해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요. 그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한 영혼이 실축하지 않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분열하지 않도록 무엇을 처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처방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래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서로 대적하고 또요 교만하여 진대요. 어디로 넘어가면요, 말씀 밖으로 넘어서면 교만한 것은 두 번째고요, 서로 어떻게 하게 된대요? 대적하게 된대요. 형제 자매인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남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안수집사건 열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면 충분한 교회,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에요? 목사의 말이에요? 아닌 거 아시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세상의 지혜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치관은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예요. 아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나 학식이나 학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가치관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뭐라고요? 가치관이라고요.
이것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서로 대적하게 되고 서로 교만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여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고 말씀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은 너를 선지자로 세운 적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이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서로 대적하여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교만해진 것도 모른 채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재직이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인의 뜻을 담은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뜻을 성경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주인의 눈치를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일꾼은요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누구죠? 주인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봉사도록 저와 여러분을 일꾼 삼으셔서 봉사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일을 맡기신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뜻, 바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열심의 일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열심은 원치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으나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주시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온성 교회 양떼를 저에게 잘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예요. 그런데 거짓과 이단들은 내 양떼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양털을 깎는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주셨으나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은 주신 적이 없어요.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면 주인에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키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벗어난 양육은 잘못된 양육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죠. 말씀 밖으로 벗어난 건 잘못된 거라고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뭐 하게 돼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 사랑으로 키웠는데 자녀들이 훗날 부모의 등에 칼을 꽂고 부모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재직들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아멘. 말씀을 벗어난 양육자가 계시거든 돌아서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내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 사도로, 전 사도로,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확실한 소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불러서 당회에서 준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직분을 받을 때 우리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은 일꾼이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되지 않은데 주님이 충성되이 여겼어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주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를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따사 충성되이 여겨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귀중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되이 여겨주신 직분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 내 뜻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으면 안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재직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기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충성해야 합니다. 어떻게까지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그래야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거라고요. 환난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정의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 우리는 주인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해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은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요? 참 종은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요?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충성이 뭐냐면 죽도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충성입니다. 죄 많은 유혹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계시록은 충성된 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 이기는 자에게 힌도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 충성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믿을 만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서로 대적하게 되고 서로 교만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대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교만해진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세미나를 통해서 2022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재직으로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